오늘도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와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이웃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말 또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심코 정말 부럽다, 자식 잘 키웠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쩐지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 성공에 생각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나누면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학원을 홍보하는 홍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꿈, 커리큘럼이 됩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를 다 끝내야 합니다. 중학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녀의 대학까지가 바뀌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이 코스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문구들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적 성공과 그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좋은 성적이 곧 성공이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소년 상담사가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야 엄마가 행복해해요. 그래서 쉬는 날도 학원에 가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 어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을 억누르며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를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인간관이 죄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지요?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금수저고 조금 괜찮으면 은수저고 그것도 아니면 흙수저 인생으로 세상은 그렇게 인생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나 학력, 경제적인 지위와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가족, 친구를 가장 내 삶의 행복한 요소야 라고 그렇게 꼽았지만, 그런데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의 행복 요소는 바뀌게 됩니다. 돈과 성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요,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이는 우리 사회가 심어준 왜곡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점점 더 물질적인 가치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보여준 가치관의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특강이기 때문에 잠깐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꼬집고 있는 돈기도문이라는 어떤 패러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나게 봐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 또는 계좌에 계신 돈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현금이 조폐공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용돈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도 남는 현금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돈 빌린 친구를 잊지 아니함 같이 내가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쪼들리게 마옵시고 다만 카드 잔액 부족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도매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돈기도문입니다. 네, 진짜 주요입니다. 돈을 단순한 화폐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을 꼬집는 여러분 글입니다. 현실을 보면요, 이 글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돈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돈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일들도 우리 삶에 참 많이 나타나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꼭 어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요,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비싸고 얼마나 더 넓은 곳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아이들 사이에서 계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따돌리는 사태가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요, 겨울에 입고 있는 패딩, 그 점퍼로 그렇게 사람의 계급을 나눴어요. 누구는 더 비싼 계급, 그 메이커를 입고 있네, 더 좋은 옷이네. 그렇지 않으면, 메이커가 아니면, 준메이커면, 메이커가 없으면 따돌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항상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10대들 중에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친구들의 돈을 훔칩니다. 빼앗습니다. 그렇게 빌리는 수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까지도 가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장래 희망을 말하면 대통령도 친구들 중에서 있었던 것 같고 경찰관도 소방관도 과학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다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됩니다. 부당한 방법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아이들의 꿈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에서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돈이나 명예,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도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를 환대하고 존중하며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처음에 자녀 태어날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원이 생각. 근데 걸음마를 떼면서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그 처음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지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단순히 힘과 권력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지배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고 그런 삶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도 없이 그저 누르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지식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것도 SNS로, 부모님의 이야기보다도요 더 많은 SNS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그런 세계관은 어떻게 자리 잡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안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은요, 성경을 룩겟이라는 영어를 쓴 게 아니라 룩드로의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원칙을 중심에 두는 기독 학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리고 공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김새와 모양이 다를 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 좌우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땡땡땡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우린 기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 지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각 사람은 모두 독특한 재능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길을 찾았고 결국엔 미술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은 몰랐어 하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독특한 그 재능을 인정하고 그 길을 응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독특한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독특함을요, 내가 원하는 독특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망하거나 속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단지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녀와 우리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 인간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로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 왜 이거 아직도 못하니?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저 아닙니다.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너는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존재야. 그 누구도 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다시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된 가치관을 지닌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열정들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뿜어져 나와서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일꾼들로 자라는 은혜가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지식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식관 첫 번째, 지식은 사랑으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파커 팔머라는 사람은 알미란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알문, 진정한 배움, 그 지식은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유익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서 억누르고 지배하기 위한 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배움, 지식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배움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 배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차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지식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식의 출발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내 욕망과 내 뜻을 앞세워서 자녀들의 삶에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삶이 아니라 아프고 어렵고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위험이 많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삶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네,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지식을 내가 먹고 자녀들이 먹고 만나고 배운다면 그때 얻어지는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암과 배움과 지식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리 한번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식, 배움과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관계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책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간관, 지식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 속에 어떤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성공하려면 나중에 이렇게 지금 성공해야지 나중 삶이 편해.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이를 듣는 자녀들은요, 그게 진짜 성공인지 진짜 행복한 삶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봐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의 것은 여러분, 내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기독 학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은 마라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심는 그 씨앗,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는 복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은 평생 그 가르침을 간직하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품고 아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관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과 알므로 사랑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과 행복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밝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